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5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입니다. 장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처형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목하다, 비어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AD 18년에서 AD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서 18년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바로 로마의 집행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은 대부분 전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공회의 의장이면서도 공회의 회원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공회 회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고 위선적인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회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그대로 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갈 것이고 또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빼앗아 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바리새인들이 염려 걱정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한 그러한 말을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야바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가야바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든지 로마에 의해서 망하든지 죽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양자택일을 공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는다면, 예수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불의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라. 만약에 나라가 망하거나 로마가 개입을 하면 당신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들의 기득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죠. 이제는 가야바가 공회에서 본격적으로 죽이라고 이렇게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어. 나쁜 놈들은 무척 아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만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애굽왕 바로를 들어서 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종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아주 나쁜 목적을 위해서 역사했지만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야바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불을 당겼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죽는 죽음은 가야바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도망가 버리죠.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쳐 버릴 수도 있으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그때에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는데 가야바가 앞장서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속에 개입하고 계심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대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다시 말하면 바로를 쓰듯이 느부갓네살을 악하게 쓰듯이 지금 가야바를 악한 사람 그대로 죄 짓도록 놔두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야바나 공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탄들도 역사하지만 결국 사탄이 역사함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또 사탄이 역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익,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너무 형통하게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내 위치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공회로 모이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들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들은 좋은 각오 결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모의를 했다. 모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작당 모의. 작당 모의하면 생각나는 것이 악당들이 생각납니다. 부정적인 일을 꾸미는 것을 작당 모의라. 그들이 바로 악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이 국가기관이 모의를 해서 이렇게 악당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익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의라고 하는 이러한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 방법을 의논하는 것, 그리고 그를 이루는 것이 바로 모의다. 이렇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모의를 했습니다. 공회로 모여서 회의 중에 대놓고 사람을 죽일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임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남 험담을 이야기하고 나쁜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고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의 직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도덕을 지켜야죠.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회의장인 대제사장의 말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던 공회원들은 작당하고 모의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기로 서로 모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해야 될 이 공회 회원들이 대제사장의 말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교회가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을 서서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좋은 면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지 남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아주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느 기관에 있든지 어느 회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 더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인들은 모의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가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